요한복음 4장 52절, 53절,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기도에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5월 11일에 우리 한 가족 한마음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오랜만에 또 이 가정의 달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교제하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선물도 또 같이 협찬해 주시고 하셔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저래 선물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셔서 같이 재미도 있고 또 양손 가득 또 서로의 사랑들을 또 들고 가는 또 그런 시간도 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한 아이에게 어떤 친척 어른이 용돈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돈을 받기는 했는데, 그럼 보통 돈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쭈뼛쭈뼛하니 돈은 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민망해졌던 그 엄마가 아이를 툭 치면서, 야 철수야,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돈만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엄마가 얘기합니다. 툭 치고, 어허,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가 대신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차피 엄마가 다 가져갈 거잖아. 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맞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요,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 아빠가 맡아줄게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그보다도 더 훨씬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며 자기들을 키우는 걸 알아야 돼요. 우선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또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어머니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며 또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모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 그게 참 얼마나 참 귀한지요. 여전히 서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부모님의 그 마음, 정말 주님이 정말 이 부모라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또 다시 생각해보는 또 그런 또 날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그 부모의 마음, 정말 자식들을 위해 주고 또 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찾아 나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4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서 거기를 떠나, 43절에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동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동네,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갈릴리까지 가는 데에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다시 본래 자신이 거하시던 갈릴리 지역으로, 북쪽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4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환영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연약한 자를 발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자기가 그 갈릴리 지역을 가도 환영받거나 높임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오늘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갈릴리에 가나라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가나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약 한 20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의 포도주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나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 가버나움에서 급히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헐레벌떡 달려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7절 말씀에 바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 왕의 신하가 그렇게 헐레벌떡 왔습니까? 보통 어떤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왕의 신하이면서도 자신이 부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먼 길을 보낼 때 자기의 종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가 왜 직접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주님도 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영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셨고, 또 이 왕의 신하도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려보고자, 아이를 살려보고자 이렇게 오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 이 두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요, 그때 이 사람에게 그 행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당장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당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이 웬일인지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시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들이 죽지 않았으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장면, 아니 주님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니까요 라고 할 때 주님께 이런 거절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깽판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왕의 신하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바로 이 50절입니다. 우리는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믿음의 수준과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8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 왕의 신하만을 위해서 하신, 신하만을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무언가 기적을 행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사람들이 나아온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전반에 관해서 바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 하나를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죽지 않으니 가라. 그때 이 신하가 성숙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회복되었느냐라고 물으니 그 아이를 간호하던 또 다른 종들이 하는 말이 어제 7시부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7시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5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바로 그 7시, 어제 7시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주님이 네 아들이 죽지 않으니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일반적인 믿음,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제발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을, 그 신하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신하의 말씀을, 그 신하의 간청을 응답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자를 발견하셨고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요, 눈으로 보고 또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봤던 것들을 바탕으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이미 보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참된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보통 때는요, 주님이 가서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죠? 그것만을 믿고 나아오는 자들을 피해 다니시는 주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우리가 44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45절입니다. 44절이 아니라 45절입니다. 예. 자, 우리 45절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거기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때문이에요. 그건 2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믿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2장 24절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자, 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아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이 표적을 보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기적만을 바라고 나온 것인지 그 마음을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도망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을 때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책망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구나. 그리고는 그 대표적인 그 나와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말을 믿겠느냐? 그렇다면 가라. 내 아들이 죽지 않는다고 했던 내 말을 믿느냐?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가라. 그런데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바로 그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정말 그 믿음 그대로의 은혜와 열매를 베푸신 거죠. 바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요, 여태까지 보아온 것들도 많습니다. 들어온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과 심지어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 믿음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자꾸 주저앉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말한 어떤 한 가지 말 또는 어떤 하나의 장면만을 믿을 때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을 믿어 라고 말할 때 어떤 한 장면, 하나의 말만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믿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해, 내가 보증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전부를 믿을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특정 장면, 나에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던 어떤 순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도요, 동일한 의미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전부를 믿어. 그가 행하신 일도 믿지만 그가 장차 행하게 되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행하실 그 일도 믿어. 이미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행하실 일도 나는 믿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믿음을 보였던 자가 누구였죠?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출신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초반부에 예수님은 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지금 이 4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안에서 중요한 흐름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떠오르시는 어떤 하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 주님은 이미 그가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에서부터 장차 자신이 이루시며 또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퍼져갈 것을 그의 선하신 계획 안에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을 만나셨고요, 사마리아인을 만나셨고요, 이방인을 만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계획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떤 작은 부분 하나를 믿는 것이 영접일까요? 그 믿음을, 어떤 작은 하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이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전심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유대인의 혈통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육정, 어떤 사람의 생각과 계획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도 만나셨고요, 사람이 한계 지으며 스스로 한계 지으며 나는 안 되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고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들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경험들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때때로 주님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시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종 그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장 5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가 말씀을 믿고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딱 한마디 말,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말씀, 가라, 그 한마디 말씀을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그 이 왕의 신하만큼 신뢰하지 않는가?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런 묵상과 이런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그 고백의 글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그냥 단 한마디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생명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들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왕의 신하보다도 더 오랜 세월 믿어왔다고 말하고,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오랜 세월 설교를 들을 만큼 들었고, 교회에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또 설교를,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오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가? 그 칼빈의 반성이 정말 우리의 반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말씀 하나를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믿음,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말고요,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말씀되게 믿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3절,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때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며 그 때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참지 못하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때를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를 신뢰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53절 하반절에 그의 온 집안이 믿음으로 나아가 온 집안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말씀, 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까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더 성숙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큰숲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고 붙잡고 있던 믿음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허물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며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책망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이며 주여 내가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아니 믿음으로 보는 바로 그러한 눈이 열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더 성숙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더 큰 믿음,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 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